오늘 제자 훈련 측면에서 소그룹 사역과 양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만난 다음 날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받은 거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철저한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1:1 제자 훈련 방식으로 굉장히 세게 나름 힘들게 제자 훈련을 받고, 제가 평신도로서 제자 훈련 사역가로서 또 한 7, 8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선교단체도 패러처치들도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제자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또 발견한 건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제자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제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우리들은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지 않고 그 당시에 그리스 문헌에도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으니까 그 헬라어를 사용했던 그리스 문헌에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유대교 구약에도 이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제자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다는 게 차이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처럼 그런 철학자들이 길렀던 그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특정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스승 디다스칼로스라고 하죠. 그 선생이라는 스승인데 그 선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철학을 배우고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 그런 선생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권에서 제자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배우는 관계로서 스승과 학생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도 성경 공부시키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제자를,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보냐면 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왜 그를 따르냐면은 배울 게 있어서 따르는 거예요. 뭔가 지식을 얻고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용어를 그리스 문화권 속에서 쓰던 방식으로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계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학교에서는 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이제 그런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신약에서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라는 헬라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서의 제자는 굉장히 구약에서 잘 그런 용어가 쓰이지 않는데, 이유는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신약 시대에 구약을 연구할 때,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이런 걸 연구할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뭐냐면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처럼 헬라권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약의 원문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문 성경을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걸로 편집해 놓은 게 BHS라는 걸 지금
구약학자들이나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거 BHS라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6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쪼가리로 부분이 전승됐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6, 7세기 와가지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은 BC 2세기나 3세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 적어도 한 7, 800년은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히브리어를 우리가 다 알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하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하고는 다르다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 고어를, 고려시대, 조선시대 말을 다 아느냐? 모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전수되어 온 거를 갖고 있어도 그거를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뜻을 알 수 있게 해준 게 뭐냐면 70인역.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의 제자란 마세테스라는 단어가 70인역에 3번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0장, 46장에 예레미야서에 3번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3장 21절 같은 경우는 내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내 심정이 어떠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3번역이에요. 개역개정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친구 삼았던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친구 삼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제자라는 단어일 거라는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그 마세테스라는 제자라는, 신약에서 우리가 말한 제자라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네가 손수 길러낸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네가 어떤 말씀으로, 영성으로 어떤 사람을 손수 길러낸 그것을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외에 또 구약의 순수 그냥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제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탈미드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학생, 배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라마드라는 이제 배운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역대상 25장에 가면 성정 음악가들 가운데 누구의 제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음악을 배운 사람,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서는 율법을 가르칠 제자들을 많이 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쳤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는 회당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했다. 그때 너희들은 판단에 신중하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라. 그리고 율법에 펜스를 쳐라. 그게 회파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 사용하는 제자라는 단어의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제자 삼기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제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사용하는 제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게 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일반 교인이 아니라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에 특별한 제자훈련이라는 특별한 성경 공부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제자고 나머지는 그냥 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굉장히 이 제자라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물론 신약에도 모세의 제자들, 즉 율법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복음서에도. 그것은 바리새 종파의 문화생들이라는 뜻이고,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제자란 단어의 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좀 예수님 이전에 다르게 보이는 또는 예수님 당시에 다르게 보이는 제자 용법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말을 쓸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는 기독교 예수님 안에서의 제자하고 비슷하게도 보이지만은 그것은 스승을 따라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스승인 요한이 옥에 갇혀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는 존재들을 의미했어요. 굉장히 사실은 강하고 센 의미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사용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제자훈련가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리스 문화권에서의 제자 또는 구약에서의 제자랑 다른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보통은 제자들이 자기가 배울 스승을 선택해서 따라갑니다. 나는 수많은 선생이 있지만은 김덕수 교수를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내가 그의 제자로 들어갈 거야. 이런 식이에요. 물론 그때 스승이 제자로 삼으려면은 그걸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꽤 괜찮은 사람을 선별해서 수락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이 제자를 삼는데 좀 달랐어요. 자신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누구를 불러서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고 요구를 했지,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따르면 힘들 거고 뭐 머리 둘 것도 없고 너네들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만들었지 따라온다고 제자 삼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제자를 삼을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은 세상에서는요,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제자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지적인 부분, 전문성 이런 것에서 다른 시각으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의 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이들까지 모두를 제자로 삼았어요. 이거는 구원의 교리 중 예지, 예정, 선택의 교리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은 그들을 모두 제자라고 칭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인 가운데 특별 훈련을 받은 특정 기독교인만 제자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함께했던 사람도 제자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식은 달랐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폭좁은 몇 가지 의미로만 특정한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만,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제자다라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미국에서 그 조금 오래 전부터 어떤 얘기가 있으면 로드십 셀베이션 디베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주재권 구원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 질문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만 제자라고 부르는 게 옳으냐는 것에 대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뭐 우리나라 제자 훈련하는 그룹 패러처치에서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앙이 대단한 척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논쟁을 하고 깊이 신학적 통찰을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질문하지 않았지만은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제자훈련가들이 교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 같은 조직 신학자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목사님들이 참여를 했어요. 쉽게 잘 써놓은 게 이제 The Pleasures of God이라고 이 존 파이퍼 목사가 쓴 책, 우리나라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Desiring God, 그걸로 이 사람이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 책은 많이 그래도 조금 읽었지만은 그 외에 다른 책들을 더 읽었을 거고, 그게 Desiring God이 원래 이 사람 신학의 제일 파퓰러하게 유명해지게 알려지게 만든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책을 순서를 조금 잘못 썼다. 왜냐면은 내 신학의 기본을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여호와를 갈망하라, 여호와를 우리나라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된 그 책이 순서로는 신학적 순서로는 두 번째여야 되는데 그게 목회적으로 대중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걸 먼저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신학이 굉장히 호평을 받으니까 내 신학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베델 신학교, 미국의 베델 신학교의 그 바울 신학을 가르친 신학 교수를 8년 동안 하다가 미네소타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몇 년 만에 수만 명의 초대형 교회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설교가 예화도 별로 없고요. 철저하게 성경 강해를 해가지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키워놓은 사람의 교회를. 근데 이 책에 제가 갖고 있는 건 표지가 이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두란노에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재번역해 놓은 책의 표지를 그냥 실어놨는데 오늘날 이 책이 팔리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번역본을 살 때는 파란색 표지에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목차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부록에 보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주재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평신도에게 아주 쉽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설명해 놓은 게 아주 뛰어난 글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두란노에서 번역된 이 책의 목차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없는데 책의 내용은 있는데 목차에만 빠진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논쟁이 뭐냐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과연 성경은 두 단계의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 두 수준의 크리스찬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첫째,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하나 있고 그게 1단계고 그보다 수준 높은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수준이 올라간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2단계로 크리스찬을 성경은 말하냐 하는 게 논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성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전부 제자로 취급을 하지 1단계 크리스찬이 있고 수준 높은 하이클래스 크리스찬 소위 제자 훈련 받은 제자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최종적인. 자, 보세요. 복음서 초반에 가시면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두 형제들 그룹을 4명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한참 나중에 12제자를 다 불러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앞에도 사실은 제자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가시면 알페오 아들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 거는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자, 일반적인 광의로서의 제자라는 표현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한 건 제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에.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사는 변화된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아까 14절을 얘기했는데 15절을 보시면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2제자 부르는 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3장에 나온다고요. 근데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전에 2장 15절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집에 앉아서 식사하고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전부 제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4명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제자 집단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이거는 이제 제 혼자 얘기가 아니고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마가복음 주석 중에 WBC 시리즈에서 나온 로버트 퀼리키라는 아주 뛰어난 학자가 쓴 주석에도 그런 거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다 아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제자훈련가들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아주 협의해서의 폭 좁은 제자 개념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2제자를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4사람만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데에서 따로 불러서 따로 해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8은 제자가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4명만 제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 다 제자예요. 그리고 12뿐만 아니라 아까 마가복음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하나님 백성은 다 제자라고 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BBB 리더로서 BBB 회원 중에서 꽤 괜찮은 사람을 몇 명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만 내가 제자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전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제자라는 개념이 이렇게 굉장히 광의이지만은 계속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 제자들은 성경이 기대하는 제자의 모습은 굉장히 오늘날 생각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교회 등록교인의 수준이 아니고 훨씬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존재로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제자훈련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의의 제자 개념이 있지만은 협의의 제자 개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할 때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런 제자가 되라 말을 할 때 쓰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협의의 제자 개념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뒷부분에 가면은. 자, 이때 아까 얘기했던 마세테스라는 단어로서의 제자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 disciple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영어로는 learner 또는 pupil이라는 단어예요. 배우는 자,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67회, 마가복음의 44회, 누가복음의 34회, 뭐 요한복음의 73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음서에서 많이 쓰이고 사도행전에서도 28번 쓰이는 신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전부 제자라고 할 때는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한 단어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페리파테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to walk about 또는 to conduct one's life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삶을 걸어가고 살아낸다.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삶 이런 뜻으로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 후반부에 가면은 이 페리파테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제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세테스만 나오지 않아요. 조금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제자는 헬라어로 마세테스인데 이러는데
그건 복음서 중심으로 초반부에 많이 쓰이고요.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다양한 용법의 표현이 나오는데 페리파테인이라는 단어처럼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 이거는요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비슷한 단어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으로 팔로우 한다라는 뜻으로 아컬로세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부름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따르는다라는 뜻으로 아컬로세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있어요. 이게 복음서에는 한 14번 정도로 적게 쓰이지만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가면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은 그 뭡니까 과천에 있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자기네들 집단에 들어와야지 구원받은 이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갈 수 있다 할 때 그런 14만 4천이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알고 싶다면은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은 제가 쓴 요한계시록 강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짐승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처음엔 바다에서 한 마리 불러 일으켜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짐승은 하늘 전쟁에서 쫓겨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옥처럼 그 당시에 바다는 지옥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 하데스나 바다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 올라와 가지고 믿는 자들 불신자는 물론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땅에서 또 하나를 불러내요. 두 번째 짐승을 불러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아는 소위 마곡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이때 우리의 장군이 누구냐면은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은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존재예요. 유니콘처럼 뿔이 딱 이렇게 있는데 뿔이 사실은 한계가 아니죠. 근데 이 14만 4천은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의 왕 대신 어린 양이 거기서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린 양이에요.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장군이신 그런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군대가 14만 4천입니다. 그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그 외에도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이 따른다라는 표현이 뒤에 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14만 4천 가르침은 완전 사기고 엉터리 해석에서 나온 엉터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단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통교회 간판 달고 있는 데에도 이단적 설교하는 교회 무지 많습니다. 구원론에서도 아주 이단적인 소리 하는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14만 4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아컬로세인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해요. 14만 4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9장 14절에서 적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전투를 수행할 종말론적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그냥 주일 성수나하고 종교 활동만 하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부르시는 곳 어디까지 가서라도 사탄과의 적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표현할 때 아콜로세인이라는 부름받고 따른다라는 이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아콜로세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길게 오래 설명한 것은 이게 원래 이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불렀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우리들이 소명이라는 말을 쓰지요.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call 됐다는 게. 근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다루는 게 이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야 될 삶의 목표와 목적과 우리의 사명하고 관련된 그러한 미션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들은 모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명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한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처럼 BBB의 리더 그룹 몇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소그룹 사역을 하는 거고 그 모임의 리더로 헌신하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모델이, 원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으로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사도예요. 사실은 그분이 첫 번째 사도요, 원사도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하신 게 뭐냐면은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거는요 작은 공동체입니다. 새 이스라엘을 싹틔울 구약의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구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그 모형으로 12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12제자단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거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하나의 단체가 오늘날 조직의 단체가 아니라 그룹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보내셨어요. 12를. 그래서 우리는 그 보냄받았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를 불러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셨던 그 사명을 계속 수행하는 사도적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 삼아서 그들이 하나하나를 성경부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자 단위라는 어떠한 소그룹을 형성해서 그 속에서 그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 사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목표고 이유고 방식이고 원리고 핵심입니다. 근데 요거를 잊어버렸어요. 요 지금 설명한 예수님께서의 사도 되심과 이런 것은 이제 제 목회를 위한 신학, 목회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 신학생이 아니니까 그렇게 뭐 삼위일체 신학적으로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신학적 검토 속에서 다 나온 건데, 보통 일반적인 제자 훈련가들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폭적게 한 명 한 명 뛰어나게 아주 전도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암송을 잘하는 제자로 훈련시킨다는, 또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성경 전체 개념 속에서 여러분이 리더로서 헌신을 하고 제자 삼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저처럼 안수받은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처럼 안수받지 않고 충분한 제자 훈련을 받은 후에 직장 사역자로 살든지, 어떤 그룹에 있든지 공통적으로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는 방식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지, 성경 공부시키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은 성경에서 거룩함과 순결함과 순종의 삶과 섬김과 겸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은사만 강조를 하는데 성령의 은사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그 이상으로 강조해야 돼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제자훈련이라고 봐야지, 교리 배우고 성경 지식 조금 더 배우고 뭐 특수훈련을 받는 무슨 특공대 만드는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은 특공대가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게 머리만 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쓰던데, 그런 사람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겸손하지만은 또한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했고, 근데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남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는 검소하게 살지만은 남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기쁨과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해도 악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이 차별성 있는 삶을 살 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거는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우리가 존경하는 멘토를 통해서 또 주님을 통해서 평생 가면서 만들어지고 형성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티 라이트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일생에 걸친 제자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처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다 제자지만, 세상은 어떨 때 우리가 제자라고 여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조금 그냥 교회만 다니는 수준, 성경 지식을 조금 알고 성경부 좀 몇 과정 띄었다 하는 걸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뭐였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였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가면 그것을 이제 이전에 강조한 후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핵심은 사랑인데,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쉬워 보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배지다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는데, 제자훈련가 중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제자라는 건 뭐로 보여주는 거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얼마나 갈등과 다툼과 나눔이 심합니까? 세상 보세요. 요즘에 이 대선 경선 또는 대선 경선 예비 과정 전부 보세요. 양당 전부 정권을 탈환하고 싶든지 정권을 수호하고 싶든지 간에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가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의 흠을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짓밟고 끄집어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끄집어내리는 전략을 쓰잖아요. 만약에 전도사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로마 가톨릭 교인이든 그들이 한 팀인데 같은 당원이고 그걸 넘어서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남의 흠을 잡아가지고 남의 그 약점을 끌어내가지고 짓밟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로 평생을 먹고 살고 평생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몸에 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국민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의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헤쳐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다 징계를 하고 기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게 몸에 밴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교회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후보들도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의 국격에 맞는 지도자에 걸맞는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해야 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인다든지 교회 안에서, 자, BBB 이 단체 안에 있어요. 근데 리더들끼리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같은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의 그 제자들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제자 훈련 성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서로 맨날 나한테 와서 고발하고 기소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누가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증거는 뭐가 보여주는 거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제1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쉬워 보입니까? 살아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 속에서 확인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땐 다 정의롭고 법적으로 하자 없고 다 사랑 넘치고 자비롭고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공동체 속에 들어가 보세요. 가족 안에 들어가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지 제자인 줄 알기 때문에 제자는 어디에서 확인되고 세워지고 훈련되는 거냐면, 만들어지는 거냐면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면 나 혼자 안 돼요. 서로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가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알면 내 제자가 되고가 아니고, 신학 교리를 알면 내 제자가 되고가 아니고,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될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연세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제가 일하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훈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가지고 철학을 하고 뭔가 깨닫고 진리를 알면은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줄 아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다 했을 때 이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진리가 예수님이지 어떤 철학적 명제적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 또 하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려와야지, 우리 BBB에 새 회원을 멤버를 많이 데려와야지, 그게 열매 맺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리더들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 농부 대신 아버지와 참 포도나무와의 관계를 다루는 게 전후 문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이어지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면서 그거하고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지. 그런 건 하나도 안 되고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오는 게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는요, 선교단체 장과 교회 목사의 소망이 담긴 해석이지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다르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과 인격과 영성을 가진 제자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진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된 삶, 그 다음에 서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 이게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성경 공부를 몇 과정을 통과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하던 일이 장년들 제자 훈련시키고 영아부부터 장년, 노년부까지 모든 교인들을 어떻게 교육 훈련해서 제자화 시키느냐 하는 사역을 위해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디렉터로 이제 들어갔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교육 목사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할 때 옛날에 내비게이터식의 철저한 1:1 제자 훈련 방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참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서 초기에 제자 훈련을 할 때는요, 모든 성경부 과정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강의를 하고 나면은 소그룹으로 다 몇 명씩 한 4-5명씩 묶어가지고 전부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의 삶을 나누고 하는 소그룹 시간을 항상 집어넣었어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동호 목사님도 그 당시에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지구촌 교회 제자 훈련에는 반드시 소그룹 자발적 토론이 있겠어요. 리더가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너 왜 왔어? 너 암송했어 안 했어? 몇 장 읽어왔어 안 읽었어? 왜 안 해? 벌금 뭐 이딴 거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의 삶,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삶과 인격과 영성에 관련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요한복음 몇 구절만 봤지만은 제자 훈련시킬 때는 어떤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